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화창한 주일입니다. 날씨도 맑고 공기도 선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동산에 코로나가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셔서 평안한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입니다. 6월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성경입니다. 6월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날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기념일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기념일을 요즘에는 잘 지키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젊은이들. 기념일, 어떤 기념일을 많이 지킵니까? 뭐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만난 지 무슨 뭐 200일 되는 날, 그런 거 아주 잘 지켜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생일, 이거 빠뜨렸다거나 아주 난리 나요. 그런 거 잘 지키고. 부부간에도 지키잖아요. 생일, 상대방의 생일 잘 챙겨주고, 결혼 기념일 챙겨주고, 아이들 생일 챙겨주고, 또 아이들이 뭐 잘한 거 있으면 그날 기념을 하고, 이런 거 잘 챙겨요. 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제사 대신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 드리잖아요. 그 기념 추도식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인간에 대한 기념일입니다.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기념일.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 신앙인들은 이런 인간적인 기념일도 지켜줘야 돼요. 또 너무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있냐, 하늘나라 가면은 뭐 네 생일 지킬 거냐, 뭐 이런 말씀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죠. 인간들이 살 때는 살 동안은 인간의 규칙도 지켜줘야 돼요. 그것이 비록 악한 일이 아니면. 그런데 그걸 이제 플러스 신앙인들은 영적인 기념일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날, 이것도 아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날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념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6월절입니다. 또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낸 날, 이 날이 그 6월절이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한 날, 혹은 뭐 세례 받은 날, 뭐 이런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좋은데 그런 것도 지키지만은 그 기독교의 큰 절기가 있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 다음에 부활절,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하신 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그런 날이죠. 거기다가 이제 1년 동안 잘 살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잘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절, 추수감사절, 또 이제 여름철에 봄부터 이렇게 재배해서 또 여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 주신 맥주감사절, 뭐 이런 것.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교회 창립일, 뭐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겠어요. 교회 창립일 정도는. 우리 여기 그 장미교회는 5월 첫째 주가 교회 입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일이에요. 예? 우리 입당이래. 창립도 아마
우리 그 전에 우리 장미교회 전에는 아름다운 시온교회는 8월 첫째 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름다운 시온교회는 이제 물려주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 장미교회에 첫 예배를 드린 5월 첫째 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그 기념일을 잘 지키는 그런 날이 돼야 돼요.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가족들의 생일을 챙긴다거나 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날 또 이렇게 챙겨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이거 잘 지켜줘야 돼. 인간 삶을 살 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족들도 정해서 매번 지켰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모였어요. 그냥 각 4명 단위로 각자 집에서 이제 드린 걸로 했지만 모여서는 못 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게 참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참 이제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념일 지키겠다 그러면은 다 모여서 지켰지 어디 코로나 때문에 못 지켰다. 코로나 하니까 이름이 비슷한 콜레라가 생각이 나네요. 콜레라가 번성할 때도 아마 그때 못 모이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모임을 금지시키고 그랬겠지만은 그 시절엔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간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유행병이 돌 때에는 아주 그 이동을 금지시키고 그러죠. 사람도 그러는데 짐승도 닭도 돼지도 전염병이 돌 때는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이와 같이 전염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위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라가 아니고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리쳐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백신이 부족해서 집단 면역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열심히 기도해서 백신을 많이 들여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유월절을 꼭 지켜라. 정한 기일에 꼭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기념일을 지킬 때는 그 기념일에 해당하는 규례와 율례들이 있어요. 그거를 같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세 하는 일은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 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광야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명령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따랐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물어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어보는 사람 많아. 뭘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물어봐요. 그래 어떤 사람의 시체로 장사 지내가지고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월절을 못 지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혹시 시체를 만져 장사 지냈어도 또 먼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유월절 다 지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유월절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부정탄다고 시체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무슨 제사 드리거나 이런 데 참여 못해요. 그런데 유월절 지키는 거는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먹는 건 뭐냐? 어린 양,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이죠. 쓴 나물,
쓴나물이 입에는 쓰지만은 몸에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쓴나물 있잖아요. 쓴박이나 뭐 이런 것들. 쓴나물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아요. 쓴나물은 입에 쓰지만 머위도 그래. 머위도 쓰지만 몸에는 좋은 거예요. 요즘 머위 많이 날 거예요. 머위 뜯어서 껍질 벗겨서 삶아서 껍질 벗겨서 나물해 드세요. 그러면 참 맛있어요. 그 대신 먹고 나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어린 양을 삶아서 먹을 때에 뼈들을 꺾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 비유로 어린 양을 상징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과 상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정결해 그리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않아.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끊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어떻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진 못하겠죠. 그런 사람은 아니고 깨끗하면서 여행 중에도 있지 않고 멀쩡하니 그냥 잘 있는데 유월절을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죠. 또 끊어진다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한 길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잘 지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유월절에는 헌물을 드리게 돼 있어. 헌물 요즘 말하자면 헌금이죠. 그러니까 기념일에 정해진 기념일에는 절기 기념일에는 헌금을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헌금을 하셔야 돼. 여기 옛날에 유월절에도 헌금을 드리라. 그거 안 드리면 그의 죄를 담당한다. 죄 용서를 안 해주신.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타국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대로 흉내내서 하라 그 말이야. 동일하게. 그걸 이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아주 철저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제부터는 성막을 세웠는데 그 광야의 성막에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항상 성막에 머물러요. 왜 그러냐면 광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줘요. 그러면 시원하게 지내. 또 밤에는 추워요.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렇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그래서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셔.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시는지 알 수 있겠죠. 뜨거울까봐 구름기둥, 추울까봐 불기둥 이런 걸 보내주셔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 야생에서 그냥 지내게끔 하는 프로그램. 그러면 그들이 우선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재료로 힘을 들여서 잘 곳을 마련하고 또 불이 필요하잖아요. 추위를 막기도 하는데 불이 필요하고 또 음식을 날거로 먹으면 탈나기 쉬우니까 끓여 먹기 위해서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불을 피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와요. 보면은 뭐 나무와 나무끼리 막 부딪혀서 문질러 가지고 열을 내서 불 피우는 방법. 또 비닐 주머니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물을 잔뜩 넣어서 둥글게 해가지고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초점이 생기면 그걸로 불을 피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뭐 성냥이나 라이터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 불 피우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따뜻이 해주신 거예요.
보니까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성막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다.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는 그대로 있고 구름이 싹 떠 위로 떠 그러면 출발하는 신호야.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하다가 구름이 또 멈추마 이곳에서 숙박하라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또 숙박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어. 날마다 낮에는 가고 밤에는 쉬고 이런 거 하지만 어떤 때는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날이 몇 날 며칠 돼도 그러면 몇 날 며칠 동안 쉬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이거는 뭘 이렇게 알려주느냐 하면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출발하고 머물고 진치고 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걸 보여줘요. 이런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명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가끔. 그걸 어떻게 다 여기서 말씀드립니까?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얘기해요? 그거는 각자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달아 알아서 실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 잠깐 예배 드리는데 설교 시간 잠깐 하는 거에 어떻게 다 말씀드립니까? 못 드리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직접 묵상하면서 깨달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올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년 동안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모양이에요. 1년 동안도. 40년을 갔으니까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아주 만나 매출하기도 먹었지만은 아주 오래도록 산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것. 진치는 것도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도 명령을 따라 다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며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중요한 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은 이제 그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깨달아 아는 걸 성도들에게 필요한 어린 양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면 그거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씀도 그대로 따라 행해야 돼. 요즘에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직을 감당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의 어려움이 와서 그 성도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 같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를 들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도가 물론 영이 맑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초신자 같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럼 기도 중에 목회자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도 대신 깨닫게 해주셨구나 하고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